제7장.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당하셨다.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오직 기독교만이 특이하게도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 이면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자리하고 있다. 로널드 리트거스의 말처럼 언뜻 보면 주권자 하나님과 고난받는 하나님이라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진리를 한데에 아우르는 건 몹시 역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을 파악하는데 이는 결정적인 사실이다. 크리스천들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고난을 겪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리트거스와 피터 버거 두 사람 모두 이 진리를 고난을 이해하는 평형추로,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종종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뜻의 일부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보완책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역사 속에 들어와 더없이 어두운 힘에 시달렸던 연약한 존재이기도 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순간 신이 그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세상에 오셔서 보좌가 아닌 십자가로 걸어가신 왕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연약하고 유한하게 되셨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은 없다. 어떻게 주권자 하나님이 또한 고난받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히브리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애가 타도록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며 말씀하신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 11장의 유명한 본문에서도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신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본문을 하나 더 찾는다면 단연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약학자 데릭 키트너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감정이 더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감정과 슬픔을 표현하는 본문들은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 등장해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다. 키트너의 말에는 성경의 이런 본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 주권, 거룩, 무한성, 영원성 등과 나란히 두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성경신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부에서 생명력을 끌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자존하고 자족하는 실제라는 말로 정리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도 기대지 않으시며 만물이 그분께 의지할 따름이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사랑과 경배가 필요 없다. 우리처럼
무언가로 채워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시다. 주님의 감정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들을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과 따로 떼어놓고 보아선 안 된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할 불완전한, 시시때때로 변하는 변덕쟁이거나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분으로 보게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반대쪽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신학자들은 더러 무감각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곤 한다. 주님은 즐거움과 기쁨 또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느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다 성경의 언어와 가르침 모두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호세아 11장이나 창세기 6장 같은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서를 깎아내려선 안 된다. 기드너는 창세기 6장 6절에 표현된 한타나사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죄로 인해 인류에게 들어온 슬픔이나 고통에 가까운 단어이며 하나님은 인간들 때문에 이미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고 말한다. 마음을 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아픔까지 떠안게 되기 마련이다. 창세기 첫 대목에서도 하나님이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에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추상적인 신성, 거룩한 원리, 우주의 이면에 자리 잡은 합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생명체 하나하나에 깃든 신성한 생명의 불꽃 수준의 존재가 아니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아픔이 가득한 초월적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울 지경인데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남아있다. 제2절, 예수님은 고통을 아신다.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적인 압박과 어려움,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다. 피곤함과 목마름, 곤경과 깊은 고민,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두루 경험하셨다. 세상에 사는 내내 줄곧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할 정도였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가족과 고향에서 내쫓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아셨다. 그뿐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받으셨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한다. 던 카스는 결론 짓는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셨기에 아신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대목에서 순환과 맞닥뜨리신다. 생명을 쏟아부었던 이들로부터 하나같이 외면과 부인, 배신을 당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 이 마지막 경험은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가해할 수밖에 없는 무한하고 우주적인 고뇌를 의미한다. 가장 심한 고난은 사랑의 상실인데 이 경우에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단절과 상실보다 더 가혹한 시련은 없다. 하나님은 가족관계의 단절과 상실의 가혹함을 잘 아신다. 단지 인간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셔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향해 품은 어마어마한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즉 삼위일체와의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죄를 벌해서 사랑으로 인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죄에 합당한 벌을 직접 받으셔야 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와의 단절을 포함해 당연히 인간의 몫으로 돌아와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무한한 고뇌와 고통을 스스로 온 마음으로 끌어안으셨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설교가 머리 맥체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고난의 무한성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다.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나는 태양이었다. 이제 그 해는 지고 암흑만이 남았다. 하나님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거기 홀로 계셨다. 성경이 고난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목에 주목해보자.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크리스천들을 보이는 대로 처형하고 있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물으신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거룩한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괴로워하면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신다. 신약 성경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표현한다. 베드로는 현지의 수신자들을 격려하면서 풀무불처럼 뜨거운 시련의 불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그저 영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고 인간은 여기에 머리털 하나만큼도 힘을 보탠 바가 없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쉽게 말해 빚이 남김없이 변제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루터가 소리 높여 강조하듯 인간의 고난은 구원을 얻게 하거나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과 하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놀라운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댄 맥카트니는 이렇게 적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배웠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다움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인간다움을 지니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역시 믿음과 인내로 고난에 맞선다면 그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역시 그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느끼시며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제2절 몸소 고난당하는 전능한 주권자. 성경에는 이 두 진리가 통합되어 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한다. 던 카슨과 댄 맥카트니가 지적하듯 하나님이 감정이나 고난을 느낄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이는 성경의 하나님보다 플라톤주의의 이상에 더 가까운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울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비우고 인간의 삶을 살아내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 신앙을 뿌리째 흔든다. 주님은 경험을 통해 고난을 배우셨다. 반면에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룩한 주권이란 개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로널드 리트거스는 이렇게 썼다. 적잖은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고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함께 시련을 겪는 분이라는 사상은 환영하지만 고난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은 회피한다. 하지만 리트거스는 곧바로 덧붙인다. 고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며 또한 주권자이시다. 예나 지금이나 그 두 가지 믿음은 고난에는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전통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 옳은 말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아니라면 고난은 섭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리처드 슈에더가 그려내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고난이 그토록 놀라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전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라도 한계가 있거나 그분의 손이 짧아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시련은 철저히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는 하나님의 고난이 그토록 사무치게 감동적이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그것도 자원에서 겪었다면 시련은 더 이상 부당하지 않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면 기이한 형태의 행복이 가능하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리스도, 그 선한 인간도 묵묵히 고난을 감수했다. 그도 시련을 겪고 죽었으므로 이제 더는 악과 죽음을 두고 그를 탓할 수가 없다. 이 신성을 지닌 존재는 전통적인 특권을 버리고 절망을 포함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살아냈다. 피터 버거는 까미를 평하면서 기독교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비평가라고 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이 답안이 갖는 엄청난 종교적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마저도 고난을 겪으셨다면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주권을 잔인하고 무정한 방식으로 행사한다거나 인간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역경을 던져주는 냉담한 왕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까미의 말대로 십자가는 그런 안이한 소리를 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다.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진리는 실생활에서 풍성하고 강력한 열매를 맺는다. 고난은 정당하면서도 부당하므로 마음껏 울부짖으며 괴로움을 토로하면서도 독을 내뿜는 쓰라린 상처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고난에는 우리로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늘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그 뜻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내 아들은 8살이 되자 제 뜻을 내세우며 부모의 가르침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녀석이 꽤 삐딱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다. 납득이 가야만 아빠 말에 따르겠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란다. 문제는 내가 왜 일을 네가 하기 원하는지 알려주어도 대부분의 이유를 이해하기에는 네가 너무 어리다는 거다. 넌 8살이고 아빠는 38살이야. 넌 아이고 난 어른인데다가 네 아빠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무조건 신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무조건 신뢰해야 할 까닭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지혜의 차이가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어서만도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속뜻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될 만큼 선하시다.